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부활절 한 주일 전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입던 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가는 발밑에 깔아놓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깔아서 나귀가 가는 발밑에 깔아놓습니다. 그들은 기뻐 소리를 내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면 숨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외치면서 떳떳하게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간 또 화요일간에는 큰 일들 하신 후에 수요일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또 주일 새벽 전까지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전까지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요 이번 주간이 고난의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박 메마른 땅 골고다 산 위에 그 당시 극형인 십자가 형틀에서 두 강도와 함께 처형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서 그 살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가시관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 가시관에 찔려서 이마에 흘린 피가 온 얼굴을 피로 물들어 놓았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그분은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동안에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여 아버지 했는데 죄인의 몸을 대신해서 죄인이 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듯 소리를 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들은 물론이요,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조차 그가 누군지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징계를 받았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지, 그래서 고난을 당한지,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히려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초라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왜 당하셨으며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역경 고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에 치료받고 여러분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아담의 고난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은 누굴 말합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의 고난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로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것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아담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습니다.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를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말고도 수없이 생명나무의 과일이 많으십니다. 해엄도 없고 상함도 없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나만 선악 알게 나무를 따먹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탐심의 죄를 졌습니다. 욕심의 죄를 범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는 고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고난,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고난, 무서움과 고난을 그처럼 사랑했던 부부,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 핑계댈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갈라지는 고난, 이런 고난이 당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요, 그들이 탐심이 있던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고난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고난 중에는요, 우리는 가인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며 또한 육신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요, 첫 번째 살인자요, 저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동족살인의 첫 번째 죄인이 누구냐? 가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요, 저주의 고난이 내렸기 때문에 그가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는 땅에 유리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괴로움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가인의 당한 고난도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십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적각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에는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칼렙 밖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들의 후손은 들어갔으나 그들 본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난을 당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의롭게 무엇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때에 맞춰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믿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아픔이 그에게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해보려고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점도 없습니다. 흠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의 고난인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고결하신 희생인 겁니다. 아담 이후 인류에게 다가온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담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인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야 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의 지은 죄가 다 씻음받았는데 죄를 씻음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9장 22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보니 육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봅니다. 흉악한 곳이, 부끄러운 것이 보여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운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까? 무화과 나무 잎을 땁니다.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쪼르르 말라가지고 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펴봅니다. 폈다가 아무리 놔도 놓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을 발랐든지 침을 발랐을 겁니다. 또 펴봅니다. 몇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르르 말려와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오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동산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럴 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어서 죄를 짓고 나서 불구덩이 같은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이제는 고통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가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불쌍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양을 잡습니다. 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죄는 하와가 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를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잡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속죄의 죄는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한 것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실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제는 양이 아닌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영생을 얻다 맞춰가시고, 요한일서 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양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그들을 살게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에 팔아서 죽음의 신을 넘어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는 모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흠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왜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으로 지은 부터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죄가 씻음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피 흘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고통이 없이는 피가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 흘리더라도 고통 없이는 피가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들은 혈청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의사가 아니면 간호원이 여기를 조금 찢지요. 여기 조금 찢어가지고 피가 조금 나오면 한 방울 받아가지고 혈청 검사를 합니다. 이제는 혈액형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잠깐 찢어가지고 나오는 피도 이것이 아프다고 얼마나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안 찌르려고,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야단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피가 나오는 건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느질 해보시죠. 바느질 하시다가 바늘로 양간 여기 한번 찔러서 피 한 방울만 나오더라도 요러면서 아프다 야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생몸을 찢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얼마나 고난이냐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흘리신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하시는데 고통스러우셨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할만하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마에서 땀이 흐릅니다. 그 땀이 얼마나 짙게 흘렀던지 모세혈관에 터집니다. 피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노력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땀이 나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 나고 기도합니다. 피가 날 만큼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소장님이나 구역장님, 전도사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들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기도 부탁받을 때 제일 힘든 겁니다. 그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려다 보면은 때로는 피곤하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기도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실 때 얼마 기도하시지? 피가 날 만큼, 피가 흘리실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피를 흘렸습니다. 어디서요? 모진 매를 맞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빌라도에서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어더라. 우리가 치료받고 남을 입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매를 맞는 겁니다. 얼마나 매를 맞는 그 피가 얼마나 흘리십니까? 가죽 채찍에는 줄이 5줄이 있대요. 5줄 끝에는 씨갈고리가 있습니다. 노마 병증 2손을 가지고 등을 베낀 예수님을 뉘어놓고 칩니다. 하나 칠 때 가죽 5줄이 예수님 등에 갈기갈기 베깁니다. 그 끝에 씨꼬챙이가
벽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면서 예수님 옆구리에 살찜을 찍습니다. 땡기면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한 번 때릴 때 5가지 채찍이 얼굴에 아니면 등에 박히고 거기에 끝에 있는 채찍이 예수님의 살점을 찢어내는 겁니다. 한 대, 2대, 10대, 39대. 왜 39대입니까?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를 가면서 39대 매를 맞는 겁니다. 왜 맞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물했습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맞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버리라. 우리가 질병에서 노란 바라.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매를 맞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가시관에 찔리십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를 누르니까 예수님 이마에 예수님 머리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손에 피가 눈으로 흘릅니다. 고통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아픔. 이 찔린 아픔, 가시관에 찔린 아픔 보세요. 여기에 지금 가시관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옷을 꽂았습니다. 여기에 보기만 해도 아픔이고 손가락보다 길은 못 벌어도 뾰족하고 예리한 그 가시관이 나의 머리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어서 죄와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시면 우리 죄가 대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에 찔리셔서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양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화가 보면은 못이 대못에 박혔다고 나오는데, 성화 그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예수님이 아픈 것을 좀 더 덜 아프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발국만큼만 여기에 못자국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잘못 그린 성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양손에 못 박힌 그것에 의해서 적어도 70kg가 되시는 예수님이 체중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조금 바늘구멍만큼만 돼가지고 예수님이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을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목에 못 잡혔다는 겁니다. 70kg의 몸무게를 못의 힘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손바닥에 매달려 찍혔다면 분명히 그 몸은 찢었습니다. 손이 그냥 남을 수가 없습니다. 못에 그냥 박히지 못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못을 박은 것은 바닥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양손목에 못을 박을 때 흘리는 피와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양발을 포개 놓고 양발에 대못을 칩니다. 그러니 그 발에 막히는 그 못 아픔이라는 것은 그 피 흘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푹 찌릅니다. 예수님 그 몸에서 물과 피를 한꺼번에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빼앗겼던 애동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데 무슨 의미라? 겟세마니 기도하실 때 흘리는 피요, 모진매를 맞는 피요, 가시관 쓰시는 피요, 양 손목에 못을 박히는 피요, 양발에 못이 박히는 피요,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흘리시는 그 피. 예수님은 이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게 몽땅 쏟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 예수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절규하십니다. 이 고통은요 왜 당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통은 저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지은 죄, 또 아담이 지은 죄,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앞에 어여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 없으신 여신이, 흠 없으신 여신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종료주일이요,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밝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왜 이 고통을 당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요, 죄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심으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르가다 아담은 신랑 안에서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나고 데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웃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삶이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도적질 당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삽니다. 가정의 행복을 도적질 당해서 원망과 미움과 불행으로 삽니다. 사업의 축복을 도둑질 당해서 계속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삽니다. 사회 안정이 도둑질 당해서 불안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로 살아갑니다. 몸의 건강을 도둑질 당해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부여와 축복을 도둑질 당해서 가난과 저주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우리의 빼앗긴 삶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으로서 말구에 탄생하셔서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고난을 얼마 당하셨습니까?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고난, 가난과 배고픔의 고난, 고향 땅에서 배짝받는 고난,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기도하시는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고난, 빌라들에서 맴맞는 고난, 가시관에 찔리시는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은 나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소망찬 생활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중생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내가 무능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내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맨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유리 방황한 우리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호린잔치에 들림받고 우리 모로가라 휴거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것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절하게 간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심서야 되나요? 우리가 애써서 되나요? 운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린 모로와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죄지은 인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대신 슬픔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신 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 만난 사람이다. 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는 결혼도 한 번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실패 만난 분이다. 그런 그 실패 만난 사람이 어찌 우리 구원의 주가 되겠냐고 이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저주와 간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를 본문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안에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그토록 상하게 되신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대신 찔리셨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 해결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상함을 받았다. 그러나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질병에서 치료받았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지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제 병들어 죽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허물에 묻혀 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여, 진실로 치료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의인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용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역경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 살지 말고 나 외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87년 부활주일이 한 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고난의 그날을 찾아서 가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승리자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있게 용기 있게 입성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이젠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는 빼앗긴 자가 아니라 얻은 자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인 것을 알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